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6번째 교회인데요. 교회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한자에 있는 단어를 다시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이 아는 지명으로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주, 이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따가지고 간 거예요. 이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인데, 그 주 이름을 붙일 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명을 그렇게 붙여 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국문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들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말씀하고도 계십니다. 몇 주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7살 된 둘째 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아빠 핸드폰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 게임하면 안 돼, 줄 수 없어 그랬더니 게임 안 할 거예요 하면서 핸드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게임 안 하면 줄게 하고 줘봤더니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요, 동영상을 찍는데요. 동영상을 찍는데 그냥 뭐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이런 걸 찍는 게 아니라 인형을 이렇게 쭉 갖다 놓고 줄 세워놔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가 말을 하면서 동영상을 쭉 찍어요. 다 찍고 나서 저에게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빠 제가 동화를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러면서 인형들이 하는 뭐 이렇게 동화라고 하면서 저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아빠 이거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왜? 그랬더니 크리에이터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겼어요. 유튜브라는 이 동영상 프로그램이 수익을 창조할 수 있는 수익 창출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전문 업으로 하면서 억대 연봉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7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서 동영상을 여러 개 만들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들 첫마디가 아빠 닮아서 그래요. 아빠도 어디 가든지 다 카메라 달고 다니고 캠코더 들고 다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크리에이터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창조자라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의 창조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만 하시고요,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창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메이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일만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인상 깊게 본 책이 한 권이 또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시작한 학자고, 제가 본 건 한 10년 전에 2008년 9년 정도에 본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은 도시와 창조 계급이라는 책입니다. 창조 계급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좀 제목이 독특하잖아요. 왜 창조의 계급이 있을까?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책을 봤더니 경제학 책이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리경제학의 가장 저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계급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느냐? 문화, 예술, 디자인, 시인, 소설가, 배우, 건축가, 심지어 과학자와 엔지니어까지 포함하는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의 직업군,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정적이고 상류층이라고 하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창조 계급이라고 칭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계급을 또 나누고 있는가 해서 보았더니, 영어 원문이요, 그냥 계급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번역이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원문은 creative clas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 클래스가 우리랑 달라라는 이야기는 우리와 수준이 달라 뭐 이런 단어로 사용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창조를 잘하는 사람들의 집단, 그들은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이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창조 계급이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캐주얼, 두 번째는 시간의 왜곡,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만의 경험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캐주얼은 무엇입니까? 옷을 편하게 입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들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복장이 굉장히 간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장을 제한하지 않아요. 캐주얼의 반대가 유니폼이죠. 유니폼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경직되어 있는 사회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유니폼이란 말은 단일화, 유니파이에서 나온 말인데 단일화, 통일화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획일화되지 아니하고 캐주얼, 자유롭게 열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캐주얼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 제가 2000년도쯤에요 교육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 서울에 있는 한신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있었던 교육전도사의 수만 14명이었어요. 학년별로 전도사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초등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중등 1부, 2부, 3부. 제가 그중에 초등 6부 전도사였거든요. 초등 6부면 몇 학년만 맞는 거냐면 초등학교 6학년만 전담하는 전도사였는데 제가 넘겨받은 아이가 80명 정도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만 80명 정도 됐는데요. 교육전도사 처음 시작하는데 1월 달에 부임해가지고 2월 달까지 토요일 주일날 항상 양복 입고 다니고 주중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대학원생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어느 날 3월 달에 딱 첫 주가 되니까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하고 초등학교가 어느 정도 거리였냐면 우리 교회와 이 옆에 있는 동사무소 정도의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래서 길 건너서 초등학생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양복을 입고 사탕 하나씩 들고 이러고선 가서 자기 학년 아이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딱 2주 정도 가본 다음에 세 번째 주에 옷을 바꿔 입고 나왔어요. 양복을 입지 않고 청바지에다가 티셔츠를 입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교육 목사님 부르세요. 이 전도사 이리 와. 아니 전도사가 어떻게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훨씬 더 편안한 것 같아서요. 그래도 어떻게 목회자가 채신 없이 이렇게 제가 꾸중을 들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양복을 입고 나와서 학교 앞에 갈 때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맡았던 부서가 초등 6부잖아요. 6학년이잖아요. 6학년 아이들의 특징이 그건 거예요. 남자아이들은요. 아이들이랑 같이 축구하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여자아이들은 당시에 무엇이 유행하던 때냐면 DDR이라고 이렇게 화살표 있는데 노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화살표를 발로 찝으면 춤이 저절로 추어지는 그런 게임기가 유행할 때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등치가 좋은 게 아니라 날렵했을 때라 애들이랑 축구도 잘하고 DDR도 잘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재밌게 노니까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교회 오는 아이들이 늘어나죠. 100명, 120명 막 늘어납니다. 한 학년이 4개 클래스밖에 없는데 한 학년에 3분의 2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편안하게 나가오게 됩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요. 다른 전도사님들도 다 청바지를 입고 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니까요. 그 해가 가기 전에 토요일 날 양복을 입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일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만나면 이 목사 오늘 작업복 입고 왔네.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저희들이 그게 작업복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경직된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캐주얼, 창조기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이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왜곡이죠. 이 시간의 왜곡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제 친구들은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네 회사 시간이 어떻게 되냐? 9 to 6냐? 8 to 5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그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9 to 6, 8 to 5 이게 뭐야? 물어봤더니 회사가 9시까지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느냐? 9 to 6 8시까지 출근해서 5시 퇴근하냐? 8 to 5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럼 8 to 5가 좋은 거 아니야? 좀 일찍 가고? 그랬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야 똑같아 몇 시에 가든 밤 9시에 퇴근하는 건 똑같아.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참 유행했던 책들 중에 아침형 인간 이런 책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은 아침 시간을 잘 쓴다고. 근데 그 아침형 인간 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했는데 어떻게 돼요? 아침형 인간 돼가지고 하루 종일 해롱해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 예배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체질이요, 밤에 이렇게 하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 하루 종일 정신이 몽롱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언제 가장 머리가 반짝반짝합니까? 저녁 시간에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낮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간의 왜곡이라는 것은 정형화되어 있는 9 to 6, 8 to 5 이런 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계급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마지막 창조계급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만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만 경험했고, 그리고 내가 그 경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아서 또다시 또 다른 도전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창조계급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을 보니까요, 저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 신앙생활이랑 그대로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것이냐, 바로 캐주얼하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옷 입고 경직된 사고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해 보니까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교회에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엔 칭찬을 하죠. 오늘 칭찬하는데 몇 가지 칭찬하면 두 가지 칭찬을 해요. 문이 열려져 있다. 그리고 그 문을 우리가 굳이 닫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칭찬이에요. 그리고 나서 책망이 있지요. 세 번째로 하는 것이 책망인데 무엇을 책망합니까? 9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단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내게 몇을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다른 교회는요, 우상을 섬기고요, 이단이 들어오고요, 니골라당이 들어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뭐 하는 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까?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고요. 외식하는 사람들,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외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틀에 정형화되어서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오히려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조계급에서 이야기하는 캐주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린 사람들이고, 반대로 유니파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폐쇄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이 폐쇄성, 닫혀져 있는 것, 정형화되어 있는 것, 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의 왜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물론 주일 예배를 정형화되어 있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이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예배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그 알파가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창조계급에서는요, 자기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죠.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벌어지는 일입니까? 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 문은 우리가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앞에 있는 8절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문을 열어놨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시냐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을 굳이 닫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어도 그것을, 작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이용해서 닫지 않아서 오히려 칭찬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가 아주 작은 것들에 기뻐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저희 둘째 아이가 제주 남부교회 제가 내려올 때 8월 초에 내려왔으니까요, 만 4년 꽉 채웠어요. 오늘로 햇수로 5년째고요. 그런데 아이가 그때만 해도요, 문 손잡이를 겨우 뒤꿈치 들고 잡을 때였거든요. 근데 문을 열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이나 예배 끝나면서 제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빠 올라간다, 문 열어라 그러면 너무 좋아서 다다다다 우당탕 소리 나면서 와서 문을 열어줘요. 작은 힘이 있어도 문을 열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그런데 그거를 열고 닫을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참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인데 이 인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할 것 중에 하나가 주보 접는 게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함을 좀 보실 거예요. 야구가 잘 안 맞고. 보통 제가 주보를 접는데 어제 갑자기 아들 둘이 들어오더니 아빠 시킬 일 없어요? 웬일인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뭐 하라 그래도 말 안 듣던 아들들이 시킬 일 없어요 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보를 주고 너네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접어봐라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표지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거꾸로 접기도 하고요, 아무튼 별짓을 다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끝에가 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 왼쪽은 맞는데 오른쪽은 안 맞고 삐뚤빼뚤해요. 그걸 뒤에서 쳐다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뺏어서 내가 하면 편한데, 저거 저렇게 하면 손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작은 힘으로 하는 그 일을요, 뒤에서 지켜보면서 참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저렇게 주보를 접는 것도 예배자로서의 삶의 시작인데 내가 이거를 다 뺏어버리면 아이들이 예배자로 참여를 시작할 수 없겠지. 몇 주 동안이라도 내가 좀 인내하고 참아보고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삐뚤빼뚤하지만 그래, 너네가 한번 접어보자. 그래, 너네가 한번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해보자. 이게 바로 열려져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고요, 처음 오시고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가장 커다란 차이가 무엇이냐? 기존 성도들하고요, 같이 공유한 시간이 달라요. 공유한 시간이 다르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고요, 그리고 잘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만 4년이 지나고 5년째 접어들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도대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 앞에 말씀을 들었다는 전제로 다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 연속성을 줄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럼 연속성이 없어서 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오늘의 메시지는 오늘의 메시지로도 살아있고, 그리고 길게 계신 분들은 길게 계시는 대로 또 연속성이 있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른 데서 하다가 오신 분들, 신앙생활 자체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와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분들, 모두가 다 알아듣는 정도가 다를 거란 말이죠. 아니, 목사님 저런 얘기 또 하시네,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선하네,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저에게 드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교회가요, 얼마나 폐쇄적이냐면
폐쇄적이려고 해서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폐쇄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대로 설교를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말씀 이러면 두 가지가 떠오르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말씀? 말의 높임말?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어? 말씀은 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랑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문이 열려져 있어도 그 용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소통하는데 많은 한계와 어려움들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더욱더 열려져 있는 모습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아까 리처드 플라우디다라는 사람이 쓴 도시와 창조계급의 책에 보면 창조계급의 특징이 캐주얼과 시간의 왜곡과 자기만의 경험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이 사람이 사실은 지리경제학자거든요. 모여있는 도시의 특징을 한번 또 찾아봤어요. 사람의 특징은 캐주얼하고 시간을 왜곡하고 자기만의 경험을 중요시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도시에는 무엇이 제일 많을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고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3T 중에 두 번째 T는 탤런트, 사람들이 인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T는 무엇을 이야기하면 똘레랑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똘레랑스는 사실 불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관용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관용적이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도시들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그곳에는 그냥 단지 캐주얼과 시간을 왜곡하고 자기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뿐인데 그곳에는 무엇이 넘쳐나요? 다른 도시보다 관용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나랑 다른 옷을 입었는데 그걸 인정을 해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출근 시간이 나랑 다른데 그걸 인정을 해요. 서로 경험한 것이 다른데 그것을 서로 존중해요. 이거는 톨레랑스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톨레랑스가 있는 그 도시를 보니까 다른 도시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경제적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지리경제학자가 분석한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요?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가는 문이요. 오늘 아까 말씀했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뒤에 보니까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즉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걸 알게 해라. 그들이 율법에 빠져있고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기다리라고요. 근데 인내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톨레랑스가 있어야, 관용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더라고요. 톨레랑스가 없으면 상대방을 봐줄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꼴을 봐줄 수 있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꼴을 봐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열려져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이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교회는 갈수록 폐쇄적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리그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열어놓고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그들을 인정해 주어라.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데리고 들어오는 교회는 아닙니다. 항상 문은 열려져 있지만 오가는 것에 대해서 막 강요하거나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또 다른 톨레랑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강요하거나 강조해서
서로 다르고 틀리고 구별된 것을 느끼는 동시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반대의 경우로 보여지기도 해요. 아니 왜 우리에게 동질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안 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식사는 어디서 하는지,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열려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 어떻게 생활하시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기만 하면은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열으셨는데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문 닫지 마라. 너네들이 닫지 말고 끊임없이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열어놓으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관용, 똘레랑스 하면서 받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 너무나도 은혜롭고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요. 버스 타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버스 탈 때 빨리 타야 자리에 앉죠. 그리고 버스 탈 때 빨리 타야 그 버스를 타요. 아니면 놓쳐요. 예전에는 공항 갈 때 택시를 탔어요. 그 다음에는 차를 가지고 갔어요. 요즘은 제가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365번 버스 번호가 외우기 너무 쉽더라고요. 365, 365일. 그럼 시청 앞에서 타면 바로 공항 가고, 공항에서 타면 바로 시청 앞에 오고,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버스를 탈 때 저는 항상 자리를 포기하고 탑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건강하기 때문에 굳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보다 처음부터 자리가 있어도 안 앉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서 다니는데 가끔 보면 자리를 이렇게 타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문 앞으로 뛰어가시는 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요, 사람이 많으면 끼어가지고 그 버스를 못 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경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먼저 들어가면 자리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늦게 들어가면 버스를 못 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도 그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만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는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네가 혼자 오지 말고 다른 이들과 함께 와, 이거를 오히려 요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똘레랑스 관용해야 되고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지난달에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었거든요. 생활보장제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길에 어머니께서 반찬을 싸놓으셨다고 굳이 가져가라고 하셔서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제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싸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와서 기쁘게 먹어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회의가 끝나고 굳이 어머니 댁 들려서 반찬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요, 처음에 딱 저 보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예요. 혼자 왔니? 이 말씀을 하시는. 아니 그럼 회의하러 오는 길에 들렸으니까 혼자 오죠. 그랬더니 아니 혹시나 애들 데리고 왔을까 봐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괜히 그 말씀 듣는데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더 저를 서운하게 했어요. 사실 네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손주들이 보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혼자 들어가면 너 혼자 왔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가 기뻐요? 아들이 혼자 오는 것도 기쁘지만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오면 더 기뻐하잖아요. 자손을 이뤄서 오면 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 혼자 왔니? 아니야. 같이 와. 같이 오면 더 행복하잖아. 우리 집이 넓고 좁고가 상관이 없어. 우리가 모두 같이 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지 않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들이 잘 적응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톨레랑스, 관용을 가지고요, 그들을 모두 다 품어야 돼요. 우리가 같이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7개 교회에다 보내는 패턴의 맨 마지막 패턴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결론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린 문을 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관용하면서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뒤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있지만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개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무엇이 많은 교회냐면 지진이 많았던 교회라 그래요. 지진이 많은 교회니까 건물도 어떻겠어요? 수시로 무너지겠죠. 수시로 무너지고 그 건물 안에 사는 것이 불안한 곳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TV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료들을 통해서 보통 그리스의 신전 이렇게 보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장이 있고요, 벽은 없고 기둥만 세워져 있죠. 그리고 입구에 계단이 있죠. 이게 대부분 그때 건축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벽 지으면 지진 때문에 흔들려서 벽이 무너지니까 튼튼한 건물, 오래 쓸 건물들은 어떻게 해놓냐면 튼튼한 기둥을 세워놓고, 벽보다는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 위에다가 지붕을 얹어놨다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 그러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서 너를 안정적으로 품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열린 문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톨레랑스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함께 품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아주신다고요? 이기는 자로 삼아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 기둥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치심, 도장 찍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도장 언제 찍습니까? 계약의 맨 마지막에 확증하고 확인할 때 찍는 것이 도장이지요. 스티그마타, 내가 인치심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서 확실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항상 소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들이 와서 우리 말을 못 알아듣고 우리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톨레랑스, 관용이 있어야 열려져 있는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삼아주십니까? 우리를 기둥으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나라의 하나의 백성으로, 소유물로 우리를 인쳐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남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열려져 있음을 통해 세상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함께하는 성도들을 관용하며 품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셔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